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삶의 실천 강령을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령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령은 거룩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령으로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강령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다섯 번째 강령은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이후부터는 그 실천 강령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교리를 알고 또 실천 강령을 안다 할지라도 그 적용하는 대상에 대해서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공부는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후부터는 실천 강령에 대한 적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천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섯 번째 실천 강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새 사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새 사회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믿는 자체로 만족한다든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만족을 느낀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한 새 사회에 대한 환상은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전제적인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엄청난 환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환상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남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 이 환상이 적용되어야 될 곳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섯 번째 강령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직장, 사회, 국가, 역사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오늘 교회에서부터 경험되어야 합니다. 성가대에서, 청년의 모임에서, 성경 공부반에서, 식당 봉사하면서 등 교회에서부터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을 맛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일과를 끝나면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정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령 충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단순히 평범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지배하는 새 사회의 경험은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서 지배됩니다. 성령이 가정과 교회에 임하면 그곳은 주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공동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의 원리에 입각한 사람들이 형성하는 새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3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가정의 수평적 구조로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가정의 수직적 관계로서 부모와 자녀의 모델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서 주인과 종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모델들을 본문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모델인 아내와 남편의 새로운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먼저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정은 부부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사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사회 구성원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부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행복한 가정도 있고 행복하지 않은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부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부부가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쉽게 얘기하면 가정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중심이 되며 또 어떤 가정은 아내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삼각형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꼭지점에 있고 밑변의 꼭지점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부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십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셔요.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주님께 하듯 복종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가정을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나는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돈도 아니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주인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불행을 가져다주는 수많은 가정의 문제의 밑바닥에는 돈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돈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갈라서고 더 심할 경우에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파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파혼 이유는 대부분 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8살 어느 자매는 4년 동안 사귄 남자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결혼을 승낙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가 집을 사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남자친구 측 부모는 5억 4천만 원짜리 34평짜리를 계약하고 혼수는 알아서 해오라고 하면서 기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 신부들은 결혼을 한두 달 앞두고 예단과 예물을 준비하는 시기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심할 경우에는 파혼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아이를 결혼시킬 일이 암담합니다. 물론 생활을 위해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아내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쓰는 성도님들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